이 말씀은 흔히 우리들이 아는 최후의 만찬,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만찬 때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수세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그런 수세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가룟 유다 아시죠? 보통 가롯 유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가룟입니다. 오가 아니라 요예요. 가룟. 네, 가룟 유다. 네. 근데 보통은 가롯 유다 발음 편의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롯 유다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시몬 베드로가 야, 예수님한테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눈짓을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제자 중에 누굴까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나요?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조금 뻔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든 아니면 정말이든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실제여도 너무나도 그쵸,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게 현실이 아닐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뿐만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 차분히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그 길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는 순간들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이 더욱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쵸,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죠. 네, 이야기할 데도 없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셨던 그 수많은 일들. 참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요, 지침과 피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침은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진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이러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지침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쳐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세상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곤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피곤함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 세상에는 사회적인 피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항상 많은 상처들을 입게 되는 것이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그렇죠. 다르다고 서로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름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런 어려운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심령은 지치고 피곤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정치적인 피곤함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뉴스나 매체들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정치적인 탄압과 규제 아래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삶은 하루빨리 벗어 던지고 싶은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종교적인 피곤함도 있습니다. 온갖 천박하고 야만적인 의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교도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는 숨이 막힐 듯한 의식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요. 알 수 없는 무속신앙들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있죠. 그러한 무속신앙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야단스러운 의식들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종교가 만들어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들의 종교죠. 아니요. 교주를 위해서요. 최근에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 교주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위치에 들어가면 딱 맞더라고요. 네. 저도 이단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대단하죠? 그 사람들 미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뜨뜨미지근한데 그들은 막 너무 미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오직 여기에 모든 것을 쏟도록, 그래서 직장도 사실은 내팽개치고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 그 구원받는 사람 숫자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적당해서는요. 네. 직장도 포기하고요. 가족들도 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자기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진짜로 버리라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보다 가족을 더 높은 위치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지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교를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가족까지 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고요. 가족을 망가뜨리고요.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러한 종교로 올가매고 있어요. 그것 또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 외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는 우리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거친 풍랑이 쉴 새 없이 험하게 몰아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불안정한 파도에 자신의 삶을 내맡긴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할 때마다 크든지 작든지 어떻게 되나요?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세상이 요동칠 때 함께 요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이 세상이 요동할 때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4편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물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좋다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로 몰려가서 모든 방법을 다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알게 되죠. 결국에 깊이 탄식하며 슬픈 가운데 이렇게 외칠 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시죠? 전도자가 누군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해봤더니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도 솔로몬 조금은 부러워요. 그래도 얘는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한 채 수고하고 지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일들과 상관이 없을까요? 주님을 믿으니 우리는 피곤함이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살아가기에 전혀 불안정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일 불안정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면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인 십자가로 나아갈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지 않는다면 그 유일한 안식처인 십자가로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십자가의 안식을 애써 찾아 나오는 이유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불안정함과 피곤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교회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하거나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죠. 우리의 육신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으로 이겨내.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지만 때로는 정답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지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취급하시는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 또한 함께 피곤하고 지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피곤 또한 육신의 질병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절대 자기 백성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하찮은 문제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시편 10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라고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몸의 구성을 아신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낙심하고 그로 인하여 다시 영적으로 낙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체질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왜 그렇게 연약해졌는지를 근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착하기 어렵고 신기로운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와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겪고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하나님께서 에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율법적인 피곤함 역시 만만치 않게 고통스럽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하게 율법 안에서의 순종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율법을 누구의 힘으로 행하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비난하거나 조롱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존중받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주일날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럼 주일날 쓰는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그럼 주일날 걸어오셔야죠. 유대인들처럼 차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또 다른 문제를 지닙니다. 그 일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돈을 안 써서 주일날?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돈 쓰지 마라만 남는 거예요. 왜 돈 쓰지 않아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 쓰지 않아야 된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아이들 사역했는데 저는 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저는 사례받고 또 여유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그렇게 못했지만 후원자가 있어서 그 후원금으로 했지만 저는 애들 항상 막 커피 사주고 그 음료 사주고 맨날 몰래.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싹 숨겨서 이렇게 들키면 안 되니까. 왜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요? 아니요.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요. 이런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안 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돈을 쓰는 것, 어느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원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율법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게 한두 개인가요? 아니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청소년 아이였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는데요? 예의가 성경에 있나요? 너희는 유교적인 예의 범절을 지킬지니라 있나요? 예의가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인가요? 아니요, 사회적인 규준이에요.
모자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성경 시대에는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저기 성당 쪽에서는 이렇게 여자들은 이런 면사포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모자를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예의 때문이에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고 계시죠? 실내 탈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네. 왜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예화는 아닌데요. 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연우한테 연우야 찬송 불러봐 그랬더니 연우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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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우야 그거 찬송 아니잖아 그랬더니 연우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도 재밌으셔야 되니까 이거 부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찬양이죠? 이게 찬양 아니에요? 아파트가? 우리가 드리는 오늘 부른 이 찬양은 찬양 아니고 왜요? 연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이라고 그냥 찬양이니까 부르잖아요. 어느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인가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단지 형식만을 너무나도 강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들 다 개혁해야 될까요? 참 어려워요. 그러한 율법적인 형식을 제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잖아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이게 정말 율법적인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나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율법적인 짐을 지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일을 너무나도 우리를 피곤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겁고도 견디기 힘든 짐은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에서 도덕적인 색안경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가려있던 베일을 들어 올리시면 이전에는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바람직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죄와 흑암과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뜨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우리가 알았으니 끝내자로 끝나게 되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또한 우리의 짐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나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의미로 피곤함이 밀려오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지치고 고난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여 참된 안식을 찾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견딜 수 없는 태산과도 같은 죄의 지배에 짓눌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죄를 느끼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 죄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것은 바로 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격한 표현이지만 시체가 있어요. 그 시체 위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얹어 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시체가 무겁네, 무거워 라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또한 그 시체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러보아도 그 시체는 느끼지 못해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존재는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힘든 것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찌르고 그것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지라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말이죠. 비록 우리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엉겅퀴가 가득한 들판을 일구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제자의 길을 쫓음으로 꿀처럼 달콤하기보다는 쓸개와 같이 매우 쓴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아주 작은 양식마저도 세상에 빼앗겨 슬픔과 탄식, 절망 속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지치고 피곤한 발걸음을 애써 옮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가장 큰,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비록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해요.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수도 없이 이 진리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뇌했을 때, 때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할 때, 때로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 때로는 소망을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했음을 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해요. 죄로 인해 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걸로 괴로워하지 마. 거기에서 벗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제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제사는 눈에 보여지기에는 동물을 이제 희생시켜서 드리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동물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무엇이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형식이었을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동물을 잡아서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에만 치우쳐 동물의 희생만을 드리는 제사는 위선일 뿐이에요. 더욱이 마음의 제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상하고 통해, 즉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참된 회개가 없는 참된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짊어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 피곤함을 짊어지는 것이, 그 피곤함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자세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식사 문화를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테이블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앉은 상태에서 제자가 예수님께 기대해서 누웠다, 이게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그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지역의 식사의 방식은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음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 이렇게 손으로 혹은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먹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밥 먹고 누우면 네, 소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저도 밥 먹고 눕는 거 굉장히 하는데요. 네, 밥 먹고 누웠더니 소된다 그랬는데 자꾸 살만 찌고 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속담으로 인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포즈예요. 누워서 밥을 먹는다는 게. 하지만 이게 완전히 눕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지요, 의외로 소화도 잘 되고요. 더욱이 그러한 자세로 한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천천히 오래 먹었겠죠. 그럼 밥 먹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의 교제입니다. 식탁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가족들과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혹은 귀중한 손님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 기대해 있어요. 조금은 낫죠? 이렇게 어차피 누워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는 것이 이상한 그림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왜 기댔을까요? 지치고 고나였기 때문에, 안식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댔던 것입니다. 이 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자가 느끼고 있던 피곤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피곤함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피곤함이든 육신적인 피곤함이든 영적인 피곤함이든 모든 피곤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자신의 피곤한 머리를 구주 예수님의 품에 다 묻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완전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주님의 품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십자가 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자는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구주, 그 구주께 기대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정말 놀랍고도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어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 기대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인격적인 구주, 우리의 인격적인 친구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중심에서 쫓아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인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처럼 항상 요동하고 불안정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선을 추구하고 어떤 안식을 찾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에는 분열이 일어났고 지금도 분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쫓아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동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자신의 거처로 다시 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 남겨진 그 빈자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채워지지 않는 한은 불안과 불만족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치 유산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그 유산처럼 재앙으로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 비롯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우리 자신 밖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태양에서 빛이 나와 그 따스한 빛이 대시에 흡수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슬방울이 내려 모이고 모여 바다로 흘러가 바다에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자신의 모든 죄와 재앙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궁핍함과 피곤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파묻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무한하고도 풍성한 능력과 충만한 은혜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처럼 넓고 깊은 주님의 동정과 사랑 속에 푹 잠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제자는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특별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제자들을 골라서 누구만 사랑하시고 누구는 안 사랑하시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모두 그리고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의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랑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제자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똑같은 사랑을 해줘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같은 사랑인데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 방법에 그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도 아마 이 이야기를 잠깐 할 것 같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되게 감사하죠. 야, 니네 성향 난 잘 모르겠고 내 사랑은 이거니까 니네가 받아들이든 말든 난 이렇게 사랑을 줄 거야 하고 그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잘 알아듣고 가장 큰 사랑으로 느끼는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랑의 크기의 차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제자들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 똑같은 사랑을 받는 것이죠.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마도 작은 것일 거예요.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을 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똑같은 사랑이 가지각색의 모든 그릇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슬픔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연단하시며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들을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가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요, 하늘에는 해가 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요, 지구가 돌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이요, 차라리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그 섭리를 외면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해 안 떠. 해 절대로 뜨지 않아 라고 부인하는 게 더 쉽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보다요.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만이 주님께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기대하실 수 있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기에 원합니다. 그렇죠.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참 지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 지치고 낙심하지만, 우리의 삶 또한 우리를 짓누르지만,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겹도록 괴롭히고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죄를 용서받은 영혼은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함께 만나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 넉넉히 이기신 그 주님의 안식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옛날 설교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대 1이래요. 부활절은요. 40대 1. 왜 40대 1일까요? 고난을 묵상하는 게 40인데요. 부활을 기뻐하는 게 하루밖에 안 된대요. 이상하죠? 비율이 좀 안 맞죠?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막 너무 묵상하는데 부활의 즐거움은 막 너무 이렇게
사실요, 그 고난마저도 우리의 기쁨을 위한 고난이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잖아요. 이 고난 주간이 주님의 묵상함으로, 물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하나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나아가시지만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소망을 얻고, 또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함이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요? 누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또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